네, 오늘은 성장반 7번째 시간 이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그들과 같이 이단의 미혹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파괴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듭나고 이제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될 그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걸음마 단계에 있는 믿음의 영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은 더욱이 이 세상 미혹에 원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단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과 역사적 정통 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 그렇죠? 이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다를리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같은데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정통 교회와 교리인지 아니면 이단 사이비인지 분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교회가 있고 일반 교회와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들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나 끝에 가서 살짝 비틀어 놓는 것입니다. 뭔가가 끝에 가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끝이 달라서 마지막에는 그 복음을 변절시키고 그야말로 정통교회가 믿어왔던 그런 교리를 비틀어서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춰서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뿌리는 같지만 끝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과정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면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뿌리부터 아예 다른 가짜를 사입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종교가 뿌리부터 다른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것은 이교지요. 우리가 불교에 미혹되거나 힌두교에 미혹될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단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용어들과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하면서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뭐졌죠? 옷 젖듯이 그렇게 점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뭐 하면 이단이다고요? 가감하면 이단이다. 더하거나 빼면은 이단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내가 그 말씀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가르치면 그게 진짜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것도 또 빼는 것도 하나님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들 보면 그 문선명이 만든 통일교회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경전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통일교 신자들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고 그들이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경전이 바로 원리강론입니다.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은 오묘원리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이 또 따로 있어요. 몰몬교회는 몰몬경이 있죠. 여호와 증인은 새세계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들만이 보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완전 영감을 부인하는 이 모든 가르침이나 그러한 집단들, 그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이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면 이단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사역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주들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는 사람들이 문선명이고 이만이고 정명석이고 온갖 우리의 주변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구속사역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이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이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단이다. 그것도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참 사람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간 단계의 분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신데 그냥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시기만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인데 그냥 성령 충만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특별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구세주로서 구속자로서 참 사람이셨음을 부인하는 이 모든 두 가지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냥 중간 단계로 비스무리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배도 고프셨고 외롭기도 하셨고 잠도 주무셔야 했고 고통도 당하셨고 슬픔도 우리가 똑같이 다 느끼신 참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이어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셔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만 죽을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죽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이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되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발견했다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듯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우등이나 차별이 있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성부라고 해서 우등하신 하나님이고 성자, 성령은 그보다 열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권능과 영광과 본질이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 어떻게 되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혼동이 되거나 막 섞이거나 또한 분리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왔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단의 종류.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장 크게 알려지고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되어지는 대표적인 이단 10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단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가지로 사실은 시간으로 치고 보면 부족한 시간이에요. 10가지 이단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언젠가 한번 시간을 잡아서 이단 중요한 거 하나씩 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함께 나눈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것도 저는 하기가 싫어요. 진짜를 파면 되는데 왜 가짜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겁니까? 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 진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어떤 떡고물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단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진정한 그런 교제가 부족해서 그런 또 다른 영적 갈급함들을 갈구하다가 원수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이지 그들의 교리가 우리보다 특별하거나 배울 것이 있어서 이단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 공부를 해보면 어떻게 이런 교리에 넘어가느냐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랑비에 이슬 젓는다고 사람이 좋아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서 한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복음 안에 본질 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거 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단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경 교주는 이만이죠. 우리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
한국 교회를 제일 많이 어지럽혀서 우리가 수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인터넷 강의도 듣고 이단 강사들이 오면 빼놓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그 바른믿음 미디어에서 오신 조다윗인가요,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은혜를 받은 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지식도 있을 것이고요. 이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에 대한 특징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까지 부인한다. 모든 교주들의 특징이죠. 예수가 부족해야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잖아요. 예수에게 문제가 있어야 내가 예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를 만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영생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적 사명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만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서 비유풀이하고 말씀의 짝을 찾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젖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만희가 나오고, 이만희가 결국은 이긴 자고 보혜사고 사명자고 성경에 통달한 자고,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끝에 가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주요 그리스도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가르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나타낼 때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안 하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만희가 그들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모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산 옮기기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기존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나 살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목사를 비위를 들춰내거나 없는 비위를 만들어가지고 목사와 성도 간에 알력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새로운 목사를 청빙을 해가지고 알고 보면 그 새로 오는 목사도 신천지 출신의 사람을 교묘히 끌어들여가지고 아예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벌였던 사람들이고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 나라가 이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교회 올 때도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밝히고, 또 목사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늘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천지 못지않게 한국 교회에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경산에도 보면 시청 옆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지요.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에 교주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상홍은 원래 안식교의 교인이었습니다. 안식교 중에도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시기파 활동을 하던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1962년에 안식교회를 나와서 자기를 교주화시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창설을 하고,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또 이만희처럼 자기가 보혜사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보면 교주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하나님이며 예언된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상홍은 죽었어요. 벌써 70년대에 죽었는가요? 한 그럴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인이에요. 이 장길자는 안상홍의 실제로 혼인을 한 부인은 아니고 원래 다른 세상의 남자와 결혼을 한 여자인데, 이 안상홍이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지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장길자를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로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토요일 안식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가르치죠. 왜? 이 사람들이 뿌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또 자기들만의 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월절 등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생명책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안상홍 증인회에 등록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도 요즘 가면 신천지 이단은 못 들어옵니다. 이거 붙여놓고 있대요. 경쟁이, 지금까지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신천지는 또 저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막 활발히 이렇게 하니까 안상홍 등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한테 좀 밀리기 시작했는지 신천지 못 들어오게 참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예배 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죠. 물론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도 말세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그날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를 특정하거나 이때가 재림의 때다, 종말의 때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하게 이단입니다. 직통 계시받아서 재림을 언제 어느 날이 재림의 때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다 실패하죠. 그런데 또다시 교묘하게 그것을 둘러댑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또 이인자가 나와가지고 또 다른 또 교리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생명줄을 이어옵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안식교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또 우리 주위에 대두되는 이단 중에 하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 안에는 세 가지 계열이 있어요. 권신찬 계열, 박옥수 계열, 이요한 계열. 이 구원파도 세 파로 나누었는데 권신찬 씨가 경산교회 교역자로 근무했더라고요. 우리 역사에 보면 있어요. 그랬잖아요. 이단은 뿌리는 같았는데 어디 가서 잘못 배우고 복음을 잘못 어디서 들어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데로 빠져가는 거잖아요. 권신찬 씨도 원래 같은 정통 교회의 교역자였다가 이 거짓 복음에 미혹이 돼서 아예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최근에는 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원파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전국 순회 집회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는 잠잠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시내 다니다 보면 버스니 육조 같은 데 보면 박옥수 집회 이런 간판들이 많이 붙어 있었죠. 박옥수 그분이 하는 집회 제목이 그거죠.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해서 그런 전도 집회를 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 얼마나 자유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아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예 회개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가르치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는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성화를 위한 회개예요. 성화를 위한 회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점점 거룩해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내가 회개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회개의 의미 아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여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포함한다면 그 회개가 구원의 회개가 되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죄를 짓잖아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회개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어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인으로 고백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주장은 교회 역사상 율법 폐기론자 혹은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점들은 정통교회 제도와 예배 형식,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축도 등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사람들한테는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완전 진보파죠. 자유주의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하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오해한 사단의 전략이다. 이 구원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런 집회에 가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그렇죠? 은혜 받는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이런 데 가서 받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성락교회라고 합니다. 아마 인천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성락교회가 경기도. 김기동 씨가 신길동이네요.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성락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가르침을 하는 말하자면 그걸 베레아와 학원 같은 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영적인 것을 배우고자 하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여기 가가지고 막 성령 운동하고 영적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 7, 80년대 이때 여기 가서 배운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이단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의 그 가르침의 가르침은 귀신론입니다. 귀신론. 귀신론. 이분이 축사 사역을 많이 했어요. 축사 사역을 귀신 쫓아내는 사역.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분이 목회하다가 기도해서 많이 쫓아내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 발견을 한 게 있어요. 이 귀신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귀신도 말을 주고받거든요.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도 귀신한테 뭐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귀신 너 누구냐 하고 왜 들어왔냐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귀신이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3년 전에 죽은 네 할아버지다 10년 전에 죽은 누구다 멧돼지 할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귀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람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세웠는데 귀신은 제명을 제대로 살지 못한, 다시 말해서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일본에 나오지만 사람들의 질병, 모든 질병을 다 귀신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감기가 들려도 감기 귀신이 붙어가지고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한쪽으로 전도된, 경도된,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까지 내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삼위일체 신간을 부인하기까지 나갑니다. 이 김기동 씨의 삼위일체론은 양태론이라고 해요.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줄임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양태론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떤 때에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떤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양만 달리하고 나오는 것이지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고유의 그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이 존재하는 방식과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한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는 내가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고 또 고향에 가면 누군가의 아들이고 내가 어떤 때는 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목사가 다른 사람이거나 아버지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죠. 결국 나 똑같은 나지만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아들도 되기도 하듯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이지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와는 다른 겁니다.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물도 액체로 되어 있을 때 물이지만 이것을 기화시키면 기체가 되고, 그죠? 또 얼려버리면 고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이해를 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이 귀신론을 주창하는 이 김기동 씨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틈으로 들어온 빛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가치를 자신의 설교와 동등한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설교도 마치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와 가치를 가진다고 여기고 자기가 교주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이 귀신론을 가르치는 성락교회, 베레아 아카데미 이쪽 계열의 가르침에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흔히들 다락방이라고 한 10년 전쯤 됐나요? 또 이쪽 대구, 부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상도, 대구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부산의 동삼제일교라고 하는 곳에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우리와 같은 합동측 목사였습니다. 이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도 이 베레아 귀신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 면직을 당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 유광수 다락방의 그 가르침의 맹점들을 보면 성경의 핵심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 귀신론 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복음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계시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처럼 이렇게 성경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을 사단 진멸이라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실패의 대가를 사단에게 갚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락방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에 가면 항상 예수 영접을 시킵니다. 예수 영접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 재영접서를 주장하죠. 그 문제점은 귀신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기존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단체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통일교 문선명이도 죽었고 지금 많은 좀 교세가 약해진 것 같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근본 교리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삼위일체 신간을 부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만희나 안상홍처럼 문선명이 메시아 재림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 대신 원리 강론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 통일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피가름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꼬임을 받고 죄를 지은 것은 여자와 사단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피가름이라는 명목 하에서 혼음을 하고 합동 결혼식을 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요. 그와 관련된 학교 기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 중에 세계일보가 이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대학교는 선문대학교 선화예고 또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일하, 일성콘도, 세일여행사 또 리틀엔젤스 예술단 일하 지급 상품들, 진생업, 삼종톤, 맥콜, 미소, 하이바 등등 많은 그런 우리들의 일상에 이 통일교와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기독교 복음 선교회, 흔히 JMS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잘 압니다. 특별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이 정명석 JMS라고 하는 건데, 이 정명석은 원래 통일교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통일교가 이 방공을 많이 외쳤거든요. 거기에서 승공연합이라고 하는 그 통일교 산하 단체에서 방공 강사를 했던 사람이 이 정명석이에요. 이 사람이 1975년도에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문선명의 사명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공언을 하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이제 통일교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JMS, 애천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젊은 그 학생들, 여학생들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성적으로 갈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도망도 다니고 이런 일들이 또 유세도 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 이 JMS는 성경의 신적권이 부인하고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부분적으로 표절하여 용어만 바꾸어서 가르치는 집단이다.
주로 대학 캠퍼스를 주 활동 무대로 하고 학술, 체육, 무역, 응원 등의 비종교 동아리로 위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이 동아리들은 JMS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름을 자주 바꾸고 한다. 사람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모르고 동아리라고 알고 여기도 뭐 많은 기독교 동아리들 중에 하나라고 알고 들어가서 선배들하고 잘 어울리고 여기도 보면 그 이단의 특징이 막 사랑으로 막 잘 대해주는 거잖아요. 애들이 고향 떠나가지고 부모 떠나가지고 이 뭐 캠퍼스 생활 하는데 선배라고 친구라고 막 그렇게 잘 챙겨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민이 나중에 제대하고 이런 데 가지 마라. 학교 가면 잘 살펴가지고. 자, 8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안식교도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여기 다리 건너가기 전에 보면 오른쪽에 빨간 벽돌 건물, 거기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식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자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던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윌리엄 밀러의 그 시한부 종말론의 그 1800년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실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교회의 특징도 첫째는 삼위일체 신간을 부인한다. 앞서서 말한 그 안식교의 영향을 받은 안상홍 증인회 거기처럼 이 사람들은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것으로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 없으며 참혹한 심판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주일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금도 그들이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결국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을 그들이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세에서 완전한 성화, 다시 말해서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창세전부터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죠. 이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율법론자라고 막 얘기를 하면 싫어한대요. 이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삼일째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교 예전에 보면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음식 이런 거 막 가르치고 막 히트를 쳤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전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나는 이제 안식교인이 아닙니다. 안식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요. 거기에 안식교에서는
음식,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정한 것은 그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가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그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교회는요,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이게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사람들은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에게 더 중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은 흠도 티도 없어야 받는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죠. 야고보서 말씀 특별히 행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합니다만, 그것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점점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영원 멸절설과 영원 지옥 부재설을 주장합니다. 의인은 부활해서 영생하지만 악인은 부활해서 영원히 소멸되어진다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도 없죠. 악인이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하면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지만 악인은 영원한 불에 태워져서 소멸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영원 멸절과 영원 지옥 부재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이 있죠. 시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위생병원, 서울에 가면 시조사, 위생병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 교육기관 삼육대학이 있고요. 또 삼육식품에서 만드는 그 두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경산에는 삼육중학교인가? 거기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식교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선전을 하고 그런 세미나도 열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가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비틀어버리고 복음에서 벗어난 것은 이단인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 자꾸 시간이 가요. 좋은 것도 자꾸 시간이 가니까 늦게 끝난다고 싫어라 해서 그만둘 수도 없고 참 고민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간이 걸렸으니까 2개 남았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 개간. 이 여호와의 증인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식교를 만든 밀러와 엘렌 화이트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감동받은 것은 지옥이 없다는 교리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밀러가 주장한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844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자기가 따로 나와서 또 단체를 하나 만든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안식교의 전부 아류다 보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신간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핵심 교리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나은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만들어진 열등한 존재로서의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도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신격이나 인격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항상 그것으로, 빛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성령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어떤 에너지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령을 대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삼일체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에너지나 능력,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에너지점으로처럼 여기는 거죠. 또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는 그 가능한 길을 터놓았을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율법주의 구원이죠. 이 여호와 증인들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병역을 기피합니다. 집총을 거부합니다. 역시 요즘에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종교적 양심 때문에 나는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수혈을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혈은 안 하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 집단 속에서. 그리고 세상 지식 무용론을 주장을 해서 여호와 증인에 빠지면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파수대, 깨어라 등의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흔히 몰몬교회라고도 하죠. 또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 외국 사람 흰 옷 입고 까만 바지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많이 봤죠. 그 사람들이 이 몰몬교 사람들이에요. 이 창시자는 조셉 스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파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여러 교파들이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준 천사가 이 사람한테 첫 번째 계시의 얘기를 하기를 정통교회는 타락을 했다. 문제가 많다. 정통교회는 잘못되었다라고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시를 받았는데 그 두 번째 계시가 바로 몰몬경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계시를 따라서 몰몬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몰몬경을 가르쳐요. 그들에게 성경보다 이 몰몬경이 더 영적 권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들 보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도 몸이 있으며 사람의 운명은 성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래는 인간이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도 삼위일체를 부인을 하는데 앞서 안식교나 이런 쪽은 그 양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반대로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그러니까 삼신론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신이 세 개가 있는, 세 명의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급이 다른 거예요. 셋 다 신이지만 가장 최고 등급의 최고 레벨의 신은 성부고 그 다음 레벨이 성자고 그 다음이 성령이고 이렇게 신의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가장 열등한 신이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고 이 세 종류의 신이
그러니까 본질, 삼위일체는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신론은 이 세 신이 다 본질과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차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 불멸성을 얻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최하위 단계에 다다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최종 단계는 아버지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서는 선행과 공로가 있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죄를 부인합니다. 원죄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구속사역을 부인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어떤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아버지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이죠. 이들의 문제는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신봉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은밀한 종교 예식 등을 행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영어 배우고 싶잖아요. 요즘 뭐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고 한데 예전에는 영어 배우기가 외국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영어 배우려고 또 학원에 등록학원에 돈도 많이 들고 한데 몰몬교에서는 젊을 때 사회 진출하기 전에 항상 선교지 가서 전도하고 오라고 강제로 막 보내거든요. 그래서 외국 아이들이 젊은 아주 학생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와서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영어 배우려고 쫓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잘 아니까 나는 안 들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여러분들 혹여라도 영어 배우겠다고 가지 마십시오. 돈 주고 배우세요. 돈 주고. 그 외에 이단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만이 이단이라서 이것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서 적어놓은 거고 나머지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까지 다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단을 피해를 예방하는 길 우리 네 가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지속적인 성경 공부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둘, 영적인 욕구와 체험을 말씀 안에서 소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정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이거 내가 그냥 봐도 이게 이단인지 대부분 알겠네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이단인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빠져 들어갑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가서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복음교실, 성장반, 제자반 또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 필요해요. 소그룹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의 결핍이 되어지고 또 어린 신앙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누군가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가르침에 말씀의 자리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런 소그룹 동행셀이나 또 전도회나 이런 소그룹에 참여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신앙이 어린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말씀의 교제를 나눠주셔야만이 우리가 함께 이단에서 그 마수에 우리 걸려들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의 공동체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영위해야만이 우리의 이 갈급함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또 다른 어떤 신비적인 것이나 어떤 능력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이단에게
걸려 들어간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렇게 미혹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또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함께 이끌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